자, 이 낯설음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고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 낯설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에 본 기억이 없어 익숙하지 아니하다. 또 내지는 사물, 장소, 사람, 일이 눈에 익지 아니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단어는 익숙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근데 이 낯설음이 우리에게 아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존재와 신앙이 수준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좀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부터 13장 3절까지 아브라함은 몇 개월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에 의해서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낯선 땅 하란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는 드디어 이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향에서 경험하지 못한 낯선 위기의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애굽 땅을 밟고 거기서 낯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아주 낯선 비극적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창세기 13장 3절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과 아이라는 그 지역 중간에 장막을 쳤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익숙한 곳에 왔다는 얘기죠.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에 다시 오기까지 그는 불안하고 힘든 낯선 경험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향 땅 하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3장 3절까지 오는데 그는 계속 연속적인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원에서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니면 기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서 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낯선 경험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원에서 낯설음을 경험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의사와 상관없는 낯설음 두 가지가 겹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낯선 경험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낯선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낯선 경험이.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사람, 장소, 사건, 상황 이런 낯선 경험들을 연속적으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던 것들이 낯선 그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자기 존재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아브라함의 낯선 경험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낯설음.
이 낯설음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존재에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 낯설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낯설음은 결국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세우시는 그의 존재와 신앙을 세워 주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익숙함 속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익숙함에 있게 되면 익숙함에서 오는 게으름, 또 익숙함에서 오는 긴장 없는 쓸데없는 여유, 또 변질, 타락, 이런 것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익숙함이 오래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낯설음 쪽으로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장소든 간에 그 낯설음을 계속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익숙함에서 오는 아주 잘못된 것들에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이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낯선 경험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들만 하면, 또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시 말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장소든 사람이든 일이든 환경이든 상황적으로 그 낯설음이 짧든 길든 약하든 강하든 또 강제든 자원이든 자연스럽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낯설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형태의 낯설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수준, 신앙과 존재의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이 낯설음을 통해서 신앙과 존재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익숙한 데서 오래 있으면 사람이 그 편해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편해지는 데서 오는, 사람이 그런 속담이 있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라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익숙함들이 결코 우리가 편해질 수는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여유를 주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건 위험스러운 하나의 어떤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느냐는 거죠. 낯설음은 일종의 두려움이고, 보통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낯설음은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과 안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낯설음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격상 낯설음을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냐면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고집이 강한 사람,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의 유형은 유독 또 낯설음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낯설음 쪽으로 계속 몰고 가서, 이런 어떤 본인이 그런 기질상 낯설음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낯설음을 계속 줌으로, 그 낯설음이 이런 유형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면서까지라도 이 사람을 낯설음을 주시는 것은 이 고통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낯설음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상 이 낯설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낯설음으로 인도하실 때 다른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독 그 다른 사람은 다 감당이 되는데 자기만 감당이 안 되고
힘들어한다면 아마 그런 기질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낯설음이 강하거나 고생을 하는 낯설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어하는 건 그 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반복되면서 바울같이 이것을 통해서 더 낯설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가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낯설음이 결국 그 사람한테 유익을 준다는 걸 하나님이 확신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낯설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성향을 갖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낯설음을 통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낯설음은 성도가 자원해서 낯설음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도 의사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제로 낯설음 속에 들어가게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자신이 원치 않는 강한 낯설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낯설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 낯설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그 낯설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 낯설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지금 당장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낯설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 사람을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는 것이 낯설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낯설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낯설음에 직면하면서 결국 승리를 하지만 그 후의 삶은 그 전과 다른 낯선 삶을 이제 다윗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사위가 되고 사람들의 환호가 그 유명인이 되고 또 반면에 사울 왕의 무서운 추격을 받고 그리고 전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정치적이거나 이런 타 족속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낯설음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긍정적 낯설음과 부정적 낯설음이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 낯설음이라는 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땐 좋은 거고 부정적 낯설음이라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힘든 고통스러운 낯설음이죠. 근데 이 다윗은 이 두 가지가 이 낯설음이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겹치면서 결국 다윗이 비로소 다윗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다윗을 이끌어갈 때 어떤 그 편안한 안주하는 데서 그를 다윗을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어떻게 보면 좋은 것보다는 더 불편한 위기스러운 어떤 낯설음 속에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형태의 그 시편이 편안할 때에 하나님께 고백한 거의 2배예요. 딱 보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고통스러운 낯설음에 여기서 그의 신앙의 어떤 밑바닥까지 긁어내고 그의 신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수준을 높게 만드는 것이 이 부정적인 낯설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정적이고 굉장히 힘든 고통스럽고 죽음 같은 그 낯설음이 다윗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신앙과 존재가 높아지는 게 편안한 삶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도보다 신앙이나 존재의 값이 높은 사람들 보면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힘든 삶을 그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보면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낯설음이 계속 반복해서 왔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존재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므로 이 낯설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육신에 속한 성도는 이런 긍정적 낯설음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정적 낯설음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피하고 도망가게 바쁘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또 거기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 1세대처럼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 낯설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놓치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든 간에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낯설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부정적 낯설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이거에 절대적 믿음이 없으면 이 우리 앞에 오는 그 부정적 낯설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그동안에 쌓여있던 신앙조차도 다 버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존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그 어떤 기준점이라고 본다면 기준점을 찾는다면 이 낯설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이 낯설음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축복을 받아서 존재와 신앙이 높아질 거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만큼 지금까지 쌓은 그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툭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과연 하나님 뜻이냐? 결코 아니죠. 그거는 결국 누구를 좋게 만드냐면 사단이 역사하게 좋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낯설음은 믿는 자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지만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어떻게? 낯설음이 결국은 너를 손해보게 하고 고통과 잘못됨을 경험하게 할 거라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고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면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사단이 원하는 거고 결국 그 사람은 낯설음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낯설음 때문에 망하는 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단의 속임수에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게 믿음이 되면 그 사람은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낯설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 연연해 가지고 과거의 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이런 태도가 결국은 오늘의 낯설음을 감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 과거의 편안함, 과거의 영광 이런 것들을 오늘의 낯설음하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극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과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오늘의 낯설음을 대하니까 이 사람은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이제 새 성도들 계속 앞으로도 올 건데 저는 그 성도분들을 오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든 이단 빼놓고 신앙생활했든 간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여기 왔으면 여기에 이 목사와 우리 교회가 만들어놓은 최적의 방법을 또 최적의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같이 들어와서 적응하고 낯설지만 적응해서 자기 신앙, 자기 존재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끔가다 그런 성도 보거든요. 아, 전에 있던 교회는 이게 좋았는데 여긴 이 교회에서는 이게 없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응?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네? 그 성도 가야 돼요. 왜 여기 있어? 그 교회 가서 있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감독하고 있냐고. 응?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낯설음을
빨리 적응해가지고 그 낯설음을 통해서 축복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 낯설음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하고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지금의 낯설음을 적응 못하게 한다면 그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항상 편한 대로 가냐고, 우리가 편하게 늘 익숙한 대로 이끄시냐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거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이렇게 부정적 낯설음이라도,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 낯설음이라도 그걸 수용할 줄 또 아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는 아니고 자꾸 이렇게 과거하고 연결시켜서 오늘의 낯설음을 적응 못하게 하는 이 어리석음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낯설음을 다수와 함께 겪게도 하시지만 그 성도 혼자 겪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낯설음을요. 그래서 왜 나만 이런 낯설음을 가져야 되지? 그게 좋은 것도 아니야. 좋은 거면 뭐 그거야 뭐 할렐루야 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부정적인 낯설음에 대해서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나만 왜 이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돼?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돼? 이 낯설음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독 그 사람에게만 그 낯설음을 허락하신다는 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을 위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응? 당장에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얘기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낯설음을 주신지에 대한, 그게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유독 하나님께 잘못해서 미움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낯설음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을 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개인에게 있는 건데, 그걸 못 찾아내서 계속 자기가 불편한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이런 뜻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 마음을 읽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그게 잘하는 비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긍정과 부정의 낯설음이 계속 교차했어도 그걸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우리의 낯설음의 최고봉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허락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낯설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모독하고 하나님을 영광 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이 낯설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비극이 되는 거예요. 낯설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단련시켜서 뭔가 온전한 영혼,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개인에게 그 낯설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발각이 돼가지고 다시 도망 나와서 아둘람 굴에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울 왕이 쫓겨 블레셋 땅에 가서도 거기서도 위협받아,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굴에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혼자서 겪는 낯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400명의 다윗의 지지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그 지지자를 보내주실 때까지 그는 홀로 위태로운 낯설음을 계속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결국 다윗이 다윗되게 만든 거예요. 혼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태로운 낯설음이 다윗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가는데 기본 베이스가 된 거죠. 존재와 신앙에.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은 사람을 리더하고 많은 사람을 또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공통점이 뭐냐? 홀로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 했죠. 영적 성장에 필요한 그 고통 중에 홀로서기, 홀로두기, 혼자 두기, 이게 있는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혼자 두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혼자
낯설음을 계속 그 사람들은 낯설음을 허락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혼자 겪는 낯설음이 결국 리더자가 되고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만든 거죠. 다윗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낯설음이 두렵고 외롭고 이렇게 불안감을 주지만 그 낯설음이 그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유익을 준다고 후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유익함을 누가 아냐면 본인이 그 낯설음을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낯설음을 경험시키는 걸까요? 낯설음을 왜 하나님은 인도하실까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한 10가지는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익숙함의 위험성 때문에 낯설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익숙함이 오래되면 고인물이 돼요. 썩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들은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함도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이 익숙함이 망하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축복에 익숙해진다? 불행에 익숙해진다? 뭐에 어떤 익숙해진다라는 이 익숙해진다. 이거는요, 기술이 는다라는 말 같은데 이것이 하나의 그 사람한테 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거는요, 그 사람의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존재와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실 때도 보면은 제가 뭔가 익숙해져서 편안해지고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은 새로운 걸 준비하고 계세요. 낯설음, 새로운 낯설음. 그래서 편안해지지 못하도록, 편안해져서 망할까 봐. 다윗이 왕으로 편안해질 때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가운데 결국 밧세바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편안해지는 익숙함에서 오는 비극이에요. 다윗에 있어서. 익숙해진다는 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익숙해졌다. 보면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정말 교회 생활을 낯설어 하는 때에 집중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익숙해지면 벌써 이제 초점이 이게 집중도 안 하고 마음도 딴 데가 있고 그렇게 해요. 뭔가 익숙해지면요 게을러지고 뭔가 요령 피고 그러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이게 그 사람의 비극이에요. 낯설 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낯설 때 그렇게 한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운전면허 따고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운전이 좀 익숙해지는 그때 사고 치는 거예요. 방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전도사한테도 지금 운전 재미 붙이고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하라고 그래. 방심했다 사고 난다.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 때 초보 딱지 이제 좀 뛰고 운전이 익숙해질 때 방심할 때 사고가 뻥 나거든요. 벌벌벌 떨고 막 운전할 때 사고 안 나요. 그때는요. 너무 그냥 열심히 그냥 막 사방팔방을 다 보면서 운전하니까 사고 안 나다가 뭔가 좀 한다 싶으면 익숙해지면 그때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숙함이라는 게 위험스러운, 믿는 자한테 굉장히 위험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낯설음을 통해서 익숙함의 위험성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낯설음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낯선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낯설음으로 인도하세요. 익숙해지면 자기가 뭔가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자기가 뭔가 돼 있는 것 같은, 내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낯설음 쪽으로 가면, 낯설게 되면요 벌써 위축이 되면서 자기에 대한 연약함을 갖게 돼요.
그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이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겸손함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낯설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망한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낯설음으로 인도하시는 거 결국 그를 이제 낮추어서 겸손한 자,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겸손한 자 만들려고 낯설음으로 인도하신다. 자, 세 번째는요. 왜 낯설음을 경험시키는가? 낯설음 속에 있는 새 것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의 것 중에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낯설음 속에 새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새 것을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버려야 될 것을 먼저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걸 버리지 않고 낯설음이 새 것을 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낯설음을 통해서 과거의 것, 기존의 것, 그것을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데서 오는 새 것을 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음으로 간다면 이렇게 공식해야 돼. 아, 내가 뭔가 버려야 될 거를 하나님 버리게 하려고 낯설음으로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자기가 버릴 걸 버리고 해야 낯선 곳에서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는 걸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는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과거와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낯설음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 낯설음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과거의 것을 뭔가 정리를 시켜야 되는, 과거하고 단절을 시켜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새로운 낯설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게.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죠. 한 60, 70년대일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제 자식 때문에 이제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살았던 부모님은 한국 정서에는 애가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꼬맹이들이 있으면 아 이쁘다고 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미국은 그때 당시 그렇게 했다가는 위험스러운 거죠. 법에 걸리는 거예요. 때리거나 애를 이쁘다고 막 만져대고 이러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부모님들이 한국 정서를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애매하게 법에 걸려가지고 형을 살거나 벌금 내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새로운 낯설음이라는 그 미국이라는 낯설음에 갔으면 거기에 맞는 걸 취해야 되는데 이 낯설음을 가지고 갔는데 과거의 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에 한국에 있는 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낯설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과거의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자, 하나님은 지금 낯설음이 동그라미예요. 근데 나는 과거의 것이 네모네. 그러면 이 네모난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낯설음을 맞춰보려면 그게 맞아지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낯설음이라는 거는 결국 과거의 것을 버리라는 어떤 부분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이 애굽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뭘 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던 짓을 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그 과거의 것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야의 낯설음에서 그렇게 과거의 것을 들여다 놓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족 레위 지파, 레위 족속에 의해서 3,000명이 죽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과거의 낯설음을 과거의 것을 버리라고 이렇게 광야라는 현재의 낯설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과거의 것을 끌어다 놓고 있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었잖아요. 뭘로 죽은 거예요? 우상 숭배지만 겉으로 우상 숭배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과거 것을 연결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낯설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과 신앙과 말씀에 좀 더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낯설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낯설음이 있다면 모든 게 낯서니까 촉각을 이렇게 세우겠죠. 그래서 이 낯설음은 영적으로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다가 해외에 나가서 미국이나 해외 그렇게 한인들 없는데 별로 없는데 가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제 유학생활하거나 이민생활하면 제일 먼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교회부터 가잖아요. 교회 여기서 안 다닌 사람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거기서는 여기서 기도 안 한 사람은 거기 가면 또 기도하잖아요. 왜요? 낯설으니까. 낯설음에서 오는 두려움, 낯설음에서 오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숨었던 느슨했던 신앙을 거기서 다시 갖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죠. 응? 그래서 낯설음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이 낯설음을 가질 때에 기도 안 한 사람 기도하고 예배 안 드는 사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 안 했던 사람은 헌신. 이게 낯설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로 아는 거죠. 근데 낯설음이 왔는데도 신앙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낯설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은 사람이에요.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 결과는 뻔히 나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익숙함에서 또 느슨한 가운데서 발견되지 못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낯설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낯설음. 그러니까 이 낯설음에 가면은요, 익숙함에서 결코 생각나지 않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걸 낯설음에서 깨닫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 자신한테도 이거를 자극제, 영적인 자극제로 저는 낯선 데를 두려운데 이 낯선 데를 자꾸 이렇게 제가 스스로 경험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낯선 데 가면 그 자극이 돼요. 내 자신한테. 자극이 되면 새로운 생각들이 막 거기서 떠올라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 예술적 어떤 그 감각 내지는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낯선 일을 자꾸 이렇게 낯선 것을 찾고 낯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은 그 자기가 창작하는 것과 별개의 다른 것들을 막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예술적 그런 어떤 그 감성 내지는 그런 새로운 생각, 영감을 발견하기 위해서 낯선 것을 자꾸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낯설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낯설음이 결코 우리한테 어떤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낯설음 속에 있기 때문에 낯설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갖게 되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그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낯선 가나안 땅이 있음으로 해서 믿음을 통하여 이삭을 갖는 역사가 와요. 이게 낯설음에서 오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설음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낯설음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오는 그 낯설음이 결국 이삭을 갖는 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낯설음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로 봐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두려움, 불안감, 손해 보면 어쩔까? 뭐 이런저런 어떤 부정적 생각이 더 육신적인 생각이 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육신적이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했으면 지금 오늘의 낯설음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걸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생각 안 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낯설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낯설음을 경험시키는가? 과거에 익숙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낯설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낯설음은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을 보게 되거든요. 익숙한 데서 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낯설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 낯설음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을 본다. 이걸 공식처럼 여기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낯설음은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거. 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낯설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칭찬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설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낯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한 바에 어떤 태도로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낯설음에 잘 적응하고 잘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낯설음 속에서 뭘 안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낯설음에 적극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또 적응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그 자체가 축복받을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열 번째는 낯설음을 왜 경험시키는가?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는가? 더 수준 높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낯설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낯설음이든 간에 그 낯설음, 새로운 어떤 낯설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존재와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우상 하나 섬기는 사람이었어 있은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나안 땅 들어오고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믿음의 과정들이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 과정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존재가 또 아브라함의 신앙이 수준이 올라가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 낯설음 자체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낯설음을 통해서 수준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우리는 그걸 진정으로 냉정하게 자신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낯설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적 예측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예측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그대로 미친다고 욥기서의 말씀 나오고 있죠.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고 요한일서에도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낯설음을 갈 때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요.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좀 더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 태도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 예측을 일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낯설음이 나중에 적응이 되게 되면 결국 그 낯설음이 적응되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데 벌써 두려워하고 부정적 예측을 하기 시작하면 낯설음이 어느 순간엔 적응이 될 텐데 적응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예측과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낯설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진다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낯설음을 하나 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 과거를 의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을 더 크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낯설음 다음에 오는 그 낯설음에 적응할 때 오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뒤로 퇴보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뭔가 하나님이 더 기대할 것을, 하나님 뭔가를 더 주실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자꾸 과거로 끌어다가 오늘의 그 불안감,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과거를 자꾸 가져오는 사람은 결국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민을 가서 뭐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서 이민 가서 이렇게 이민 생활하는, 또 제가 아는 목사는 이제 미국에서 뭐 유명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도 있고 이런 그런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는 그 거기서 한국말을 안 하려고, 그리고 정말 진짜 미국 현지인 같은 어떤 사고방식과 그 언어, 목회자로서의 정말 그 사람들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은 안 만났대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안 다니고 한국말 안 하려고. 그게 보통 일은 아니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김치 먹고 밥 먹어야 되고 또 한국 사람 만나서 수다도 떨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민 그 외국 생활에서 그런 걸 안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독하게 마음 먹은 거죠. 그게 뭐냐면 앞을 보고 앞에 자기가 이 낯설음을 이제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그 장래에 자기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보통 이러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3개월 정도 되면 향수병이 걸린다고 그래요. 향수병. 그래가지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3개월쯤 가면 향수병에 걸려서, 또 음식도 막 이게 안 맞으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한국 음식 찾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적응을 못해서 결국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언어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현지 언어를 배우려면 사람들 만나고 뭐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현지인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두고 온 자기 나라, 예? 한국 땅을 자꾸 그리하고 한국 사람을 그리하다 보니까 결국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돌아가야 돼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낯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축복스러운 일이 그 사람한테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앞을 더 크게 보는, 또 기대감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낯설음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가 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왜? 새로운 낯설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새롭게 그를 만나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그분의 음성, 새로운 그분의 손길, 새로운 그분의 인도하심, 이게 그 속에 있는데, 그거를 촉각을 거기에다 예민하게 감각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육신에 취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그 삶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해석만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이민을 가는 그분이 딱 그 신앙생활 했던, 한국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해외에 이민을 딱 가면 뭐 아니면 도가 돼요. 신앙이 더 좋아지든가 더 나빠지든가. 더 좋아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이런 낯설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손길,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 새로운 인도하심, 이런 걸 잘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가 되는 사람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당장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신앙도 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기껏 그 신앙 잘 갖고 있다가 왜 거기 가서 그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낯설음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낯선 대로 이끄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을 알지를 못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낯설음에 적응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극적이고 아주 방어적이고 아주 그 소위 말하면 도망가고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 낯설음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낯설음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낯설음에 걸맞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낯설음에 간다는 것은, 낯설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맞는 어떤 생각, 패턴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낯설음은 동그라미인데 과거에 가지고 있는 건 네모를 가지고 그 현재 낯설음에 껴맞추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의 낯설음에 맞는 동그라미라면 나는 네모난 걸 깎아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예 네모난 걸 버리든가 아니면 네모난 걸 깎아서 동그라미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그 현재의 낯설음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과 장소나 어떤 일이나 상황에 낯설음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꿰맞힐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자기의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어떤 가능성 자기를 또 갖게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또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거부 반응이 일으킨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 낯설음에서 예비한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낯설음을 하나 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낯설음에 여섯 번째는 낯설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어떤 식이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좋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크게 확신 갖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 이 말이 단순하고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실제의 어떤 어려움에 가면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되뇌게요. 하나님이 주신 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이 아니고 최선의 것을 주시고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어떤 상황에 가면 저는 단순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게 대처를 하거든요. 그럼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그분이 실수해서 나를 망하게 어떤 상황으로 이끄시지는 않거든요. 지금 당장은 해석이 안 돼도 당장 해석은 안 돼도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거고 나를 축복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낯설음에서는 고통, 두려움, 불안감,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만 볼 게 아니라 이 낯설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낯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또 그 다음에 오는 긍정적인 걸 기대할 때에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 알게 되죠. 틀리지 않았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에 거기에 성도분들 반 정도가
사회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인생 끝까지 간 분들, 예? 그리고 평범치 않은 좀 인생의 그 결 어, 예? 아니 그 결석 사유가 결격 사유가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쓸 줄 결격 사유가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상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왜 이런 낯설은 난 특수 목회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분들하고 내가 고생을 해야 되지? 굉장히 괴로웠어요, 내 마음이.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특수 목회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닌데 나는 옳은 성도분들 보면 특수 목회하는 거야.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그 주변 교회에.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최선의 거를 주셨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이 성도들과 이제 전쟁하듯이 이 영혼들을 내가 주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면 이 영혼들은 못 산다. 그런 마음으로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하고 예배 승부를 걸고 엄청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제가 기도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이 기도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한 예배 후에 오는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이 주님이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마음에 주님이 이 영혼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예배 마치고 강제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말고 다 기도받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끝에 그 성도들 변화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로 유래돼서 지금 제가 하는 건데 그때 왜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붙여서 내가 그렇게 정말 집중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나한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낯설음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광주교회를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학생 집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생 집회를 해보니까 어머 얘들이 또 거반 비슷하네. 그 성도들하고 이게 약간 애들이 막 이게 불안한 애들이잖아요. 다 그 내적으로 불안하고 막 약간 정신이 좀 반쯤 나간 애들도 있고 막 또 별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얘들을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를 불러서 파타임으로 그분들을 세워야 될까요? 저랬는데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네 스타일대로 해라 딱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받고 그럼 어른 집회 하듯이 한 거예요. 찬양, 뭐 이렇게 뭡니까? 찬양 또 이렇게 기타 치면서 그것만 맡겼지 내용은 다 그 아이들에 맞게 설교하면서 어른같이 한 거예요. 어른 집회 하듯이. 꼼짝만 하고 움직이지 마. 자, 뭐 이렇게 애들이 좀 이렇게 떠들고 뭐 좀 어떻게 일로 와. 그래가지고 뭐 야단치고 꿀밤 주고 막 어른처럼 했어요. 얘들을 잡기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는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얘들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했는데 애들은 막 3박 4일 만에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정말 제가 더 신기했어요. 얘들이 그냥 3박 4일 그냥 죽으라고 그냥 집회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기도하고 집회하고 기도했고 사육받고 또 쉬었다가 집회하고 이게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거죠. 3박 4일 동안 8번씩 막 이렇게 하니까 잠도 많이 못 자고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애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학생 집회를 시켜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왔을까 할 때 그 광주교회에서 했던 거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 영혼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낯설음에 대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학생들을 7년 동안 변화를 주신 거예요. 7년 사역하면서 14번 여름 겨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낯설음은 광주교회에서 낯설음은 결국은 이 아이들을 위한 거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켰던 것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서울과 이 수지에서 새로운 변화를 갖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낯설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냥 저 영혼들 뭐 누구도 감당 못하는 거
그래 형식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마음에서 포기하고 만약 그랬으면 아마 제가 그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단단히 마음 먹고 그 영혼은 어떻게든지 변화돼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이 마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오늘 수직교회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게 하는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해석해 보면 낯설음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태도를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설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낯설음 다음에 주신 축복을 놓쳐간다는 거죠. 부정적 해석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낯설음을 통해 긍정적 결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낯설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아브라함이 가진 낯설음이 결국은 그를 이삭을 갖게 하는 기적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존재가 됐어요. 이삭을 낳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벗이 되는 존재가 됐다. 이거는 어디에서 오냐? 낯설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저는 아브라함의 4대 그 가정을 제가 굉장히 많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설교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낯설음. 우리도 우리 삶이 계속 낯설음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낯설음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해석을 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낯설음을 갖지 못하니까 이 낯설음이 주는 축복을 다 놓치고 간다는 거죠.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오히려 있는 축복도 깎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낯설음을 통해서 엄청난 존재와 신앙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도 이 아브라함 같은 낯설음을 네가 가질 때 아브라함 같이 결과는 아브라함 같은 결과를 가져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믿습니까? 낯설음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듬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낯설음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건 사단의 뜻에 맞춰졌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거지, 하나님이 낯설음을 통해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는 이 낯설음 가지고 나는 이렇게 왜 불행할까라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낯설음을 해석을 잘못한 거죠. 해석을 잘못하니까 사단이 달겨드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낯설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낯설음을 통해서. 그렇지 않고 이 낯설음이 결국 나의 불행을 불러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해 것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그 사람이 스스로 낯설음에 대한 잘못 해석으로 사단이 달겨들어서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건 자기 탓이죠. 그것도 악한 원수마귀의 탓도 아니에요. 왜? 걔네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태도로 가지면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낯설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결국 사단의 역사를 불러온 거예요. 결국은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있는 낯설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존재와 신앙과 삶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낯설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낯설음이라도 그 낯설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나 뜻이나 메시지는 동일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태도를, 여러 종류의 낯설음이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이 낯설음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될 수도 있고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 같은 낯설음을 정말로 잘 적응해서 아브라함의 결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